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금각경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시간에 이 금강경의 그 위상, 어떤 경전적 가치, 그리고 조계종의 어떤 소위 경전이고 또 참선 수행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 금강경은 반야부계통의 경전, 대반야경의 그 600권이라는 그 반야부 경전에서 577번째 존재하는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이다. 그리고 금강경은 공사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금강경 자체에는 공이라는 글자가 단 한 자도 나오지 않는다. 어쨌든 그래서 반야부 계통의 초기 경전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그 금강경은 참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경전이고, 또 5조 홍인대사가 6조 해능스님한테 법을 전할 때 그 법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서 이 금강경을 밤새도록 전해줬다는 얘기가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가는 데 있어서 금강경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본문의 첫 번째 장으로 법회가 열리는 인연, 법회 인유분이라는 장입니다. 이 금강경은 32분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 첫 번째 대목이 바로 법회가 열리는 인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선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구절은 모든 경전의 사실 제일 첫 구절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모든 경전에 처음 나오는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결국 이 경전을 말한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 주체와 객체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구냐? 결국 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안한존자를 말하는 거예요. 안한존자.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약 25년 동안 그 옆에서 시자라고 하죠. 옆에서 시봉하는 그 스님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비서실장쯤 되겠죠. 어쨌든 그런 상태로 25년을 했고, 그 25년을 한 것뿐만 아니라 원래 이 안한존자는 10대 제자 중에 하나이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10대 제자 중에서도 뭘로 유명했냐면 다문제일이라고 해서 만을 따 들을 문, 많이 들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다문이란 말에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한존자는 부처님이 안 계실 때 그 제자들 따위에 어떤 논쟁이 생기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처님께 물을 수 없는 경우에 바로 안한존자한테 대신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아니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 음성처럼 똑같이 그 대답을 해줬대요. 그래서 전혀 이견을 달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해박하게 그 상황을 다 기억하고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첫 번째 결집이 일어나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그 제자들 사이에 이제 나를 괴롭힐 이 노인이 사라졌다. 나를 잔소리할 사람이 사라졌다. 그러니 우리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어요. 뭐 게으른 사람들은 그랬겠죠. 부처님을 잔소리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가섭존자가, 이 가섭존자가 바로 부처님 법을 이은 사람이잖아요. 그 가섭존자가 결집을 단행하는 거죠. 그 결집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이 여기저기서 말씀한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그 문서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를 결집이라고 한 거예요. 제1차 결집이 일어나고 500명의 아라한만 모였어요. 아라한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나 법을 설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아라한인데, 그래서 5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결집을 하려고 하는데 아난존자는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어요. 부처님 돌아간 순간에도. 그래서 이 가섭존자가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에게 일주일의 말미를 주겠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 네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부처님 말을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고 있는 아난존자이기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만 아라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심을 일으킨 아난존자가 밤새도록 7일 낮 7일 밤을 잠도 안 자고 정진한 끝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제 그 가섭존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 그 가섭의 직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섭의 법이 아난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된다는 뜻인 거죠.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에 전해지고 가섭이 아난에게 전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500명의 대중 가운데 아난존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차례대로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처음 하는 대사가 바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아문으로 이 본문을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아난존자가 얘기하고, 계율에 대해서는 이제 우바리존자라고 10대 제자 중에 지게제일이라고 하는 그 우바리존자가 계율에 대해서는 설명했어요. 부처님이 계율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500명의 대중이 듣고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내용은 없앴어요. 그거는 이제 취소하고 그야말로 그 500명의 대중이 그래 나도 똑같이 들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만 모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암송하게 했어요. 그걸 1차 결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난존자가 그 대중 앞에서 이 경전의 내용을 이제 설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설한 내용을 그 500명의 대중이 만장일치로 추인을 하면 그게 채택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암송을 할 수 있는 경전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말은 아난존자가 그랬다는 뜻입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국 고도곤에서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다. 이 경전에는 항상 차제가 생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언제 설해졌는지, 그리고 누가 주인공이었고, 누가 주로 설했고, 또 어디에서 설해졌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 함께 그 말씀을 설했는지를 항상 경전에는 그게 제일 서두에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을 딱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특정하지 않았냐면 우리가 때라는 걸 특정하면 그 시간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과거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600년 전의 모습이니까 그거를 그때로 한정해 버렸다면
지금 우리가 이걸 읽고 읽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읽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전에는 다 일시에라고 나와요. 한때에 그런 뜻이에요. 일시에. 그러면 그 일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런 말로 맥락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한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서로 개합이 이루어져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한 자리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일시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설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 설했다는 뜻이고 어디에서? 사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수국 고도곤에서 설했다. 사위국은 부처님 당시의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 중에 두 번째 강대국이에요. 제일 큰 나라가 마가다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두 번째 나라가 사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마가다국의 제일 유명한 사찰이 뭐냐면 불교의 최초 사찰 중림정사예요. 그리고 이 사위국의 제일 유명한 사찰이 기원정사예요. 기원정사. 두 번째 지어진 사찰이에요. 제일 최초 사찰이 중림정사고 두 번째 이 사위국의 그 기원정사가 먼저 두 번째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기라고 하는 말은 기수라고 하는 말이 기타 태자의 나무 숫자거든요. 기타 태자의 숲 이런 뜻이기도 해요. 나무가 많은 숲. 그러면 이 기타 태자라는 분이 누구냐면 이 사위국의 왕자였어요. 태자니까 왕자죠. 그러면 급고도곤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에는 그 수다따라고 하는 장자가 등장해요. 장자, 수다따 장자. 이 장자는 누구냐? 이분이 이제 사위국의 아주 그 부호의 아들이죠. 장자라는 말은 그런 뜻인데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마가다국을 갔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러 마가다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뭘 봤어요? 중림정사를 본 거죠. 그걸 보고서 너무 부러워했어요. 중림정사가 어마어마한 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마가다국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거기서 발언을 해요. 나도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저 절과 같이 엄청난 절을 짓고야 말겠다. 그런 발언을 하고서 돌아와요. 그래서 그 후보지를 이제 물색하던 중에 원래 절이라는 곳은 어떤 곳에 주로 세워졌냐면 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사위성이 돼 있으니까 사위국에 사위성이 있어요. 그 성 바깥에 조용한 숲속에 절이 항상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절 바깥에 있는 숲속을 다니다 보니까 아주 알맞은 언덕이 있는 숲속이 있었는데 그 숲을 사고 싶은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을 찾았더니 그 땅의 주인이 바로 그 나라의 태자인 기타 태자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타 태자를 찾아가서 이 땅을 좀 팔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타 태자가 자기가 돈을 벌고 싶다면 팔았겠지만 뭐 부러울 게 없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왜 팔아? 난 안 팔아. 그런 거예요. 아, 막 팔라고 사정사정을 하니까 그렇다면 네가 황금을 깐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기타 태자는 그 숲속 옆에다가 재련소를 만들어요. 재련소 알죠? 금을 만들어내는 재련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갖다가 막 끓여가지고 금을 막, 그 화폐를 만들어내는 거죠. 금으로. 그래갖고 거기다 금으로 동전으로 그 숲을 깔기 시작해. 막 숲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야, 막 그 숲 속에 황금을 깔고 있어. 막. 그러니까 그 기타 태자한테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기타 태자가 내가 지금 안 팔고 싶어서 한 얘기인데 진짜 황금을 깔고 있다고? 너무 우아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와요. 와서 보니까 진짜로 재련소를 만들어 가지고 막 황금을 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대체 이 사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농담한 말을 가지고 이 땅을 사고 싶어서 황금을 깔까? 이게 이제 궁금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다타 장자에게 물어요. 당신은 대체 이 땅을 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수다타 장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나라에 가서 부처님이란 분을 배웠는데 너무 훌륭하고 거룩하시더라. 그래서 그분을 나도 우리나라에 초청하고 싶고, 초청한다면 머물 곳이 필요한데 이 절이 있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기타테자라는 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감동을 해요. 야, 이런 훌륭한 장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황금 깔지 말고 너 갖다 써라 그런 거예요. 그냥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네가 마음대로 써.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곳에다가 절을 짓게 된 거예요. 그게 기원정사예요. 기원정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 기타태자의 숲속에 급고독 장자가, 급고독원이라는 건 급고독 장자가 세운 절을 급고독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해요. 기수급 고독원 중에 맨 첫 자와 맨 끝 자를 따서 기원정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수다타 장자는 왜 급고독장자라고 불렸냐? 급고독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준 사람이란 뜻이에요. 급은 공급해 주다, 주다, 뭐 베풀어 주다 이렇게 해준 분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려고 뭔가를 나눠줬던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 마음이, 연민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별명이 급고독장자라고 불린 거예요.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 말이 이제 기타태자의 숲속과 합쳐진 말이 기수급 고독원이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원정사가 된 거죠. 어쨌든 그 고독원에서 이 금강경이 설해졌다는 뜻이에요. 이 급고독원 기원정사는 지금도 제가 인도에를 갔을 때 봤지만 부처님이 이 기원정사에서 22년인가를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설법하신 기간이 45년이니까 거의 반절, 응?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부처님이 되고 난 이후에 반절의 인생을 이 기원정사에서 보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 이 기원정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곳에서 경전이 엄청 설해져요.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설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수국 고독원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고 여기에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다. 왜 1250인이 등장할까? 이게 이제 모든 경전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 금강경에만 1250대 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125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교화를 나서서 교화를 한 분들이 누구예요? 교진여등 오비구를 먼저 교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사장자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요. 그 마을에 사는 야사장자라는 찾아왔는 젊은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법문을 해가지고 이 야사장사가 그 말을 듣고서 출가를 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야사장자를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훌륭한 아들이고 너무 출중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숲속으로 들어간 뒤에 사라져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됐는데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하인들을 다 데리고 가서 찾는 거죠.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 찾다 보니까 어느 곳에 딱 이르렀는데 그 아들의 신발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빈 신발이. 그걸 보고서 아버지와 아들, 그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해요. 우리 아들이 어디서 죽었나 보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또 어디서 막 그 아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찾았다고. 그걸 가보니까 부처님 옆에 앉아 계셔. 그런데 더 쇼킹한 것은 머리를 깎고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어제까지 멀쩡한 아들이 갑자기 하루 만에 머리를 깎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거기서 막 울며불며 매달리겠죠. 근데 너무나 아들의 표정이 의연한 거예요. 그 너무나 또 거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전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막 무슨 막 오셨어요, 막 이런 반응이 아닌 거죠. 너무 편안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용히 아버지, 어머니도 더 이상 뭔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갔던 친구들까지 앉아서 법문을 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신도의 1, 2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 감화를 받아가지고 아들의 출가를 환영하고, 심지어 거기에 따라간 친구들이 한 50명이 됐는데 다 그 자리에서 출가해요. 50명이 한꺼번에. 그래 아버지 어머니만 이제 제가 그 신도로서 부처님을 시봉하는 그런 신도의 첫 번째 제가 신도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5명에다가 50명이 출가했죠. 그럼 55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일부러 그 카샤파 삼형제를 찾아가요. 이 카샤파 삼형제가 뭐냐면 그 보드가야,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 그 니란자라 강가가 있어요. 니련선하라고 해요, 한문에는. 그 선하의 상류층에 그 불을 숨기는 배화교도라 그래. 불을 숭배하는 그 외도죠, 말하자면. 그 외도에 우두머리가 그 카샤파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살고 있었고, 이분의 옆에 제자가 250명이고, 여기 카샤파 삼형제라 그래요. 두 번째 동생이 바로 중간 부분의 중류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제자가 250명. 그 다음에 제일 하류 쪽에 있는 마지막 막내 동생이 데리고 있는 제자가 500명. 합계가 얼마예요? 1000명이잖아요. 부처님이 여기를 찾아가요. 이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리고 이 카샤파의 큰형이 아주 신통력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많이 따르겠죠. 근데 부처님이 이 사람들이 불을 숭배한다 그랬잖아요. 동굴에다가 그 큰 뱀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뱀.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뭔가를 막 바쳐, 공약물을 바치고 막 불을 항상 켜놓고 이러는데, 그 뱀한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다 잡혀먹고 마니까. 막 사람을 공약물로 발칠 정도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와가지고 나 어디 좀 머물게 좀 해달라니까 그 카샤파 큰형이 에이, 당신은 여기 머물 데가 없다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럼 나 저 동굴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긴 못 들어간다고. 큰일 난다고. 아, 괜찮다고. 난 들어가겠다. 그래갖고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거기를 허락을 해줬는데, 부처님이 들어가서 그 뱀을 이렇게 성냥개비로 만들어버려요. 샥 신통력으로 해가지고 성냥개비로 나서 병 안에다 딱 잡아놓고 그냥 종부리 듣기 부리고 거기 앉아서 막 있으니까, 그 신통력이 있었던 그 첫 번째 형 카샤파 형이 다음날 이렇게 가본 거야. 혹시 죽었나 싶어서. 근데 부처님이 너무 태연하게 앉아 있거든. 그리고 뱀이 어디 가나 했더니 안 보여. 보니까 요만해진 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범상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이 카샤파 형의 신도였어요. 신도. 그래서 그 카샤파 그 형을 찾아오는 거죠, 왕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카샤파 형이 이 사람한테 절대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 매일 찾아갔거든요, 카샤파를. 매일 찾아가서 매일 뭐 법문을 들어주고 그 뭐 막 하는 얘기 들어주고 다 했어요. 그냥 부처님이 뭐 불교를 믿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만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은근하게 그 이 신통력이
서로가 견줄 수 없는 신통력을 가졌다는 걸 서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이는 젊으니까 이 부처님이 한참 젊고 이제 30 그때 뭐 대여섯 살 됐었고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50이 뭐 60 막 다 돼간 사람이니까 그 젊은 사람이 자기하고 견줄 수 있는 만큼의 신통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진 않았는데 혹여 저 왕이 오면 왕이 또 이 사람한테 또 그 더 신망을 할까 봐 이 사람을 이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그 왕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성대하게 막 음식을 베풀고 또 막 잔치를 해 가지고 그러고 돌려보냈는데 그날은 일체로 찾아가지 않는 거죠. 매일 찾아오던 부처님이 안 찾아오니까 이 그 가샤파 형이 궁금해진 거예요. '왜 오늘은 안 오지?' 막 이런 거예요. 그래 갖고 인제 느즈마키에 오자 "왜 오늘 안 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당신이 안 왔으면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안 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이제는 왔냐."고. "당신이 이제는 왔으면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왔다."고. 벌써 여기에 인제 이 가샤파가 확 자기가 '아 나는 사람의 마음까지는 내가 읽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읽고 있구나.'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인제 딱 자기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진짜 실제로 막 뭐 경전에는 서로 법을 막 겨뤘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법을 겨뤘다. 그래서 막 자기 둘이 막 신통력을 발휘하고 뭐 서로 막 그래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이루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말 앞에서 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 젊은 수행자에게 법문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이 큰 형이. 그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자기가 배와 교도라고 부를 숭배했던 이런 거를 다 버려버리고 부처님을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막 그 가지고 있던 제기며 막 제사 지내던 그런 도구 이런 거를 다 강물에 떠내보내요.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류에 있던 이 두 번째 두 번째 동생이 갑자기 상류에서 막 제기며 뭐가 막 다 떠내려오는 거예요. 저기 형님이 가지고 있던 그 제기인 줄 아는데 그게 다 떠내려오니까 "야 형님 집에 저 무슨 병고가 생겼다.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 빨리 가 보자." 그래 가지고 그 중류에 살던 동생이 그 제자들을 250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그 250 명의 제자가 그 큰형과 함께 그 젊은 수행자 앞에서 고분고분 앉아 있는 거죠,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동생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저 나이도 형님이 훨씬 위인데 저 젊은 수행자가 위에 앉혀 놓고 뭔가를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뭘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래 갖고 막 가서 인제 따지러 갔는데 너무나 이게 엄숙하고 고요한 거죠. 그 자기도 어떻게 큰 소리 치려다가 못하고 조용히 옆에 앉아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자연히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동생도 거기서 이제 감화가 돼요. 그래 갖고 이 두 번째 동생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 제기며 뭐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 하루에 있던 막내 동생이 그 또 제기를 보고 또 쫓아오는 거죠. 거기 또 500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500명 대중을 쫓아와서 그 제자도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5 명의 제자를 필두로 50 명의 출가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 카샤파 삼형제를 제도하면서 1000 명이 생겼잖아요. 그럼 현재 1055 명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인제 그 5 명의 처음 그 제도를 했던 교진여동 오비구 가운데 제일 막내가 있었는데 그게 아싸지라고 하는 그 비구예요. 제일 젊은 수행자예요. 그 5명 중에. 그 아싸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사이에 인제 탁발을 나갔단 말이에요, 혼자. 그 바루를 하나 들고 어 바루를 들고 이 소위 말하면 탁발을 하는 걸음을 안행이라고 그래요. 안행. 안은 안자는 기러기 안자예요. 행은 기러기가 다니는 모습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러기가 다닐 때 보면 막 일렬로 쭉 가잖아요. 가을에 이렇게 철새 날아갈 때 보면 그런 모양새로 가는 걸 안행이라고 해요. 스님들이 쭉 일렬로 서서 똑바로 걸어가는 걸 안행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혼자니까 혼자 안행을 하지만 그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자기를 관조하면서 걷고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걸 누가 보게 되냐면 사리불이라고 하는 제자가 보게 돼요. 이분은 그때 불교를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고 그 산자야라고 하는 회의론자의 부두목이었어요. 부교주죠, 부교주. 이 산자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회의론자라고 해서 막 논리적으로 막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수행의 경계로는 이미 이 사리불과 목건년이 바로 이 사람의 두 명의 부교주였는데 스승의 경계를 이미 다 둘 다 넘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 것은 더 큰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서 있었던 거예요. 둘이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는 더 큰 스승을 만나면 절대로 서로에게 얘기해 주자. 너만 가고 뭐 혼자만 가고 이러지 말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사지비구가 저 히말라야 산짝에서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걸 보고서 이 사리불이 먼 길에서 보고 있는데도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자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따르는 100명의 제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사지 비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는 저 숲속에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그 부처님이란 분의 그 가르침을 한마디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이제 뭐 출가했고 부처님 말씀을 들은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도 한마디만 알려주라고. 간절히 막 청을 하니까 제가 들은 걸 기억하는 것은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이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리불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자기가 꼭 부처님을 찾아가겠노라고 약속을 하고는 목련존자한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목련존자한테 막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 뛰어가지고. 목련존자는 그 발걸음 소리,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도 이미 알았어요. 아,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 분명히 어떤 스승을 만났구나. 막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누구 만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문을 얘기해 주자 목련존자도 그 말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어요. 와, 그렇게 말한 스승이 있단 말이지. 야, 우리 그분을 찾아가자. 그래서 사리불의 목건년이 데리고 있던 200명의 제자에게 선언을 해요. 야, 우리는 이제 오늘로부터 다 각자 삶으로 돌아간다. 나는 부처님이라는 내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갈 것이다. 너희들도 각자 흩어져서 뭐 스승을 모시든 딴 데로 가든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 200명의 제자가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런 거. 그래서 200명의 제자를 이끌고 부처님한테 나아가서 그 두 명이 바로 200명을 데려온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255명이, 정확히는 1255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의 모습이 바로 1250 비구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언제예요? 결국 초기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 당시 초기에 있었던 일화죠. 뭐 그 이후에는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신도들이. 그죠? 출가자도 많이 늘었고 훨씬 많이 늘죠. 그렇지만 초기에는 이게 1250인이 함께 있었다 이 말인 거죠. 공양 때가 되어 세종께서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유대성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차례로 걸식을 마치고 본래 자리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저는 이 대목이 막 그려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보통 한 7시 전후로 해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평상시에는 부처님이 편안한 복장으로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 복이면 스님들이 입는 적산 바지처럼 그 편안한 복장으로 계시다가 당신이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는 가사를 걸쳤다는 거예요. 응? 가사를 걸치고 거기에 모든 대중들이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한쪽에 들고 그러고 안행을 해가지고 부처님 이제 왼 선두에 서고 제자들이 쭉 일렬로 서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왜냐하면 지금 저 태국이나 지금 미얀마나 이런 데는 아직도 지금 스님들이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마다 가서 탁발을 하는데 그런 부처님 당시의 감동은 아닐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부처님은 이 안행을 하면서도 자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걸음을 걸으면서도 자기를 보면서 걸음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옆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정말 거룩해 보여요. 그러니 그 집단에게 뭔가를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었던 거죠. 또 더군다나 부처님 당시에는 이미 이런 탁발이 유행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 탁발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사람이 뭔가 마음을 내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부처님 탁발을 나가서 빈 탁발로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경전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아주 살인자가 있었어요. 살인자. 혹시 부모님들 들어보셨을 텐데 99명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걸고 있었던 앙굴리마라가 있었어요. 그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스승이 너는 이거 사람을 죽여서 100개의 목걸이를 걸면 너는 해탈한다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진짜로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해가지고 99명을 묶어가지고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그 100번째 만난 사람이 부처님이었어요. 그 부처님을 죽이러 막 다가오죠. 근데 부처님은 다가올수록 슥 사라지고 또 다가오면 슥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신통한 사람인데? 그래갖고 이제 마음이 거기서 눈이 뒤집혀 있다가 부처님을 보면서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법문을 해요. 그래갖고 그 99개 목걸이를 가진 이 앙굴리마라를 계도를 해서 출가를 시키죠. 그러니 이 살인자 앙굴리마라가 출가했다는 소리가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스님들이 탁발을 들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공양을 내지 않았어요. 이 살인자가 출가했다는 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심지어 돌팔매질을 한 사람도 많았고 침을 뱉고 막 아주 야유를 퍼붓고 욕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부처님이 그랬어요. 그래도 매일 탁발을 나가라. 그 수모는 다 견뎌야 한다. 그게 살인자의 업보다. 그래서 대중들이 그 앙굴리마라를 포함해서 전부 다 탁발을 들고 매일 일주일을 빈발을 들고 오더라도 나갔어요. 그 일주일을 하고 나서야 대중들이 조금씩 이제 공양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살인자조차도 부처님이 출가를 허용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허용이 안 돼요.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살인자를 허용했다 그러면 지금은 완전 우리가 매도될 거예요. 살인자를 출가시키는 종단이라고 아주 매도를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못하는 경우가. 살인자도 안 되고 또 금치산자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또 나이가 또 너무 들어도 안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죠. 어찌됐든 그런 경우를 통해서 부처님이 가사를 읽고 발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탁발을 해가지고 그대로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이 탁발도 원래는 그냥 아무 집이나 가서 탁발을 해오는 게 처음에는 그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제자 중에 가섭존자라는 분은 부처님의 법을 이은 사람이에요. 이 가섭존자는 제일 어려운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 또 이 안한존자는 제일 부잣집안만 가는 거예요. 응? 제일 부잣집만 가. 뭐 다 이유는 있어요. 안한존자는 야 그래도 부자가 진짜 부자이려면 복을 계속 지어야 부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부자한테도 복 지을 기회를 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은 죽고 싶어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자한테 복을 짓게 해야 된다. 근데 이 가섭존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사람이 왜 어려웠겠냐. 그 복을 짓지 못해서 어려워진 것이니 조금이라도 복을 지을 기회를 조금이라도 줘야 한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한테만 찾아가서. 근데 부처님이 그러죠. 그게 다 상이다. 응? 어렵고 뭐 부자고 하는 그런 경계에 떨어지지 마라. 그래서 7집을 돌아라. 무조건. 그 칠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든 부자든 간에 관계없이 7집을 무조건 가서 탁발을 해와라.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차례로 걸식을 마치고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공양을 탁발을 못 나간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열애를 받았다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거동이 불편하든지 하는 분들에게 그 공양해온 탁발을 해온 공양물을 나누어서 똑같이 나눠 가지고 똑같이 공양을 드셨어요. 부처님이. 그리고 나서 바루를 거두고, 바루를 거둔다는 건 그때 당시에 바루는 그 큰 바루 하나였다고 이제 그 경전에 뭐 그렇지만 지금 현재 태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 큰 바루 그 막 주물로 된 큰 바루 하나를 들고 막 어깨에 메고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마 바루가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쪽 동북아시아 쪽으로 오면서 중국, 한국, 일본을 거치면서 이 바루가 이제 4개 바루로 사합, 오합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는 그 탁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탁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 중국에서 탁발이 뭔지를 몰라. 스님들이 밖에 나가 탁발하러 갔더니 뭐 바루에 빈 바루로 돌아오기 일쑤고 그 탁발을 왜 해야 되냐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탁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면 자급자족을 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해서 먹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밥과 국, 그죠? 반찬, 그리고 정수물을 담는 따로 4개의 그 바루가 만들어지고 그런 바루 공양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이런 형태의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바루가 지금은 뭐 4개, 5개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됐던 거죠. 어쨌든 그 공양을 다 드시고 나서 가사와 바루를 거뒀다고 하는 건 이제 그 바루를 씻고 잘 이제 자리에 두고 그다음에 가사를 벗어놓고 정진할 때는 가사를 벗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사를 벗고 앉아서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하고 끝났는데 원래 범어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냐면 이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가 아니라 결과부자를 하고 결과부자가 뭐예요?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부처님 다리를 하는 결과부자를 하고 몸을 고추 세우고 허리를 똑바로 폈다 이 말이죠. 몸을 고추 세우고 그 다음에 내 눈앞에 깨어있는 눈앞에 현존하는 그 깨어있는 모습으로 정진을 하셨다. 이걸 이제 저런 다른 수행하시는 분들은 뭐 마음 챙김을 하셨다. 뭐 주의 집중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정진을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하셨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대목이 그 구마라 집은 그냥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로 생략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또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이 이게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계란 말이에요. 일상의 모습. 평상시에 누가 찾아오지 않으면 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들고 저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탁발을 하고 대중과 함께 돌아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공양을 드시고 그다음에 다시 가사를 걷고 바루를 내려놓고 잘 정리해서 내려놓고 그리고 정진을 그 자리에서 앉아서 정진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부처님이 평상시에 하던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찾아와서 뭔가를 묻지 않으면은 늘 부처님은 이렇게 사셨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저는 불교가 뭐냐?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 이 대목을 딱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불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 말이 필요한 것은 묻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것을 대답했을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은 그 많은 방문자들이 부처님의 제자거나 또는 보살이거나 또는 외도거나 바라문이거나 뭐 하는 그런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을 대답한 내용이 그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처님은 특별히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체로. 그래서 팔만대장경 안에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겠지만 자설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딱 그 팔만대장경 이 사륙배판에 한 3분의 1 정도만 있어요. 자설경. 내가 직접 설한 경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건 딱 그 3분의 1 정도 되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런 정도만 있고 나머지 90% 이상은 99.9%는 다 대중이 누가 찾아와서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 경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 금강경도 누가 물어요? 수보리가 법을 청하다. 이 두 번째부터 나오잖아요.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대답한 게 이 금강경이에요. 그죠? 그럼 보현의 원품은 뭐예요? 거기에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보현보살이 법문을 해주는 거고 물은 사람이 누구예요? 선제동자가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대답해 준 게 보현의 원품이에요. 또 모든 경전이 그렇잖아요. 우리 원각경 배웠죠? 거기에는 12명의 보살이 등장해요. 그죠? 그 보살들이 묻는 거예요. 그 대중들 대신해서. 그 부처님이 그걸 또 대답해 주잖아요. 그죠? 또 어느 경전이든 보면 반드시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반야신경에 누가 나와요? 사리불이 나오죠. 사리자요 하잖아. 그 사리자가 사리불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사리불이 묻고 부처님이 대답한 게 반야신경이에요. 금강경은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대답하고 이렇게 모든 경전이 제자나 보살이나 또는 아함경에는 수많은 외도, 수많은 바람은 수많은 이교도들이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든 뭐 장자든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묻고 그걸 대답하는 게 또 아함경의 형태로 남아있고요. 끊임없이 이 경전들은 부처님과 그 제자 또는 일반인 가운데 부처님을 찾아와서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 경전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부처님이 이 금강경에도 뭐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수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상징하는 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했을 뿐이지 내가 스스로 설한 게 없어. 뭐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물은 거에 대해서 대답했다는 뜻은
내가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나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 법문을 해야 된다는 상도 없었고, 너희들한테 뭔가를 꼭 어떻게 하고야 말겠다는 이런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법문에 대한 특별한 상을 내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어떤 집착도 갖지 않았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잖아. 모든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었다면 그것은 이미 상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경계로 드러난 부분이고, 결국 이런 모습들이 이 경전에서 보여주는 부처님의 일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늘 아침에 일어나서는 발을 들고 나가서 탁발을 해와서 공양을 드시고, 이때 공양이 사시공양이에요. 그래서 사시에 먹기 때문에 사시공양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7시에 가서 탁발을 나갔다 오면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가 돼요. 왜냐하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막 빠른 걸음으로 가면 그 사이성에 제가 기원정사도 가봤고 성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냥 한 발 한 발 아주 안행을 하면서 조심조심 걸음을 걷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또 그것도 여러 집을 돌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하고 또 다시 그걸 다 마무리해서 돌아오는 것까지 하면은 보통 2시간, 짧으면 뭐 2시간 전이겠고, 더 많은 데는 이제 만 3시간 걸린 데도 있어요. 그래서 9시, 10시 사이에 돌아오면 그때로부터 이제 공양을 하기 시작하고, 이걸 보통 부처님이 먹었던 식사를 우리는 사식공양이라고도 하지만 일종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일종식.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후 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시가 지나면 일체 먹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오후 불식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처럼 뭐 2끼를 먹었냐? 아니에요. 부처님 한 끼만 드셨다는 뜻이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탁발해가지고 돌아와서 40대 공양을 딱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종식을 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왜 3식을 하죠? 부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잘못됐죠. 근데 우리하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여긴 일종식을 하지만 탁발을 해오잖아요. 탁발을 해오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이제 받아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육식이든 뭐 채식이든 뭐 다 가리지 않고, 육식을 주면 육식 먹고 채식을 주면 채식을 먹고, 그걸 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공약물에는 선택의 권리가 없어요. 내가 취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나 이거 싫어. 안 먹어. 나 이거 좋아. 이것만 먹을 거야. 이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동남아시아에 가서 제가 제일 놀랬던 게, 비구는 선택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공양을 올리면 그걸 좋다 나쁘다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다 받아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 뭐 거기에는 음식을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을 거치면서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자급자족하면서 육식을 섭취할 수가 없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그러면 고기를 키워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동물을 키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잡아먹으려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살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말린 게 뭐예요? 내가 직접 잡았거나 또 잡았다는 걸 보았거나 나를 위해서 죽인다는 걸 알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다리를 건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살님들 밖에서 사는 고기가 3다리 건너요, 안 건너요? 다 3다리는 건너요. 그죠? 다 건너요. 왜냐하면 키운 사람, 또 거기 가서 또 잡은 사람, 또 유통시킨 사람, 그죠? 또 가게에서 파는 사람, 뭐 이러면 3다리는 그냥 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건 괜찮아요. 고기 먹어야 된다는 막 죄의식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해서 잡는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급자족을 하면서 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채식으로 이게 전환이 된 거예요. 자급자족을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고스란히 전해진 거고 우리나라도 채식을 선택해서 하게 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절에서 거기도 오후불식을 해요. 지금도 지켜요. 오후불식. 그럼 하루에 한 끼만 먹느냐? 아침에도 좀 준대요. 하루에 2끼는 먹되 저녁은 안 먹는 거죠. 오후에만. 12시 넘으면 안 먹어요. 근데 점심이 얼마나 푸지게 나오냐면 1인당 막 통닭 한 마리 막 이렇게 그걸 공양 올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신도들이 막 차로 막 몇 대를 갖다 막 해서 올린대요, 공양.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양을 점심 때 먹고 저녁 안 먹으니까 이제 그걸 먹고 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정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음 날까지 그걸 하고 또 다음 날 또 왕창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식을 해도 어찌 보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런 게 이제 결국은 바로 공양을 하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부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일상의 모습을 사셨고 늘 정진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줬다는 뜻이고 그것을 부처님은 한치도 게으름 없이 물러섬 없이 항상 누가 찾아오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것인데 저는 가장 비범하다고 여겨져요. 가장 평범한 일상인데 가장 불교적이라고 여겨지고 가장 평범한 일상인데 가장 특별한 것처럼 저는 보여져요. 이 대목이. 그래서 금강경에 사실은 이 32분 가운데 제일 중요한 법을 꼽으라면 저는 제 1분을 꼽고 싶어요. 이게 불교의 전체다. 말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냥 그 모습, 그 하나만으로도 이 부처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대중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알려주려고 하는지를 말하지 않고도 뭔가 전해받은 그 느낌이 이 1분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그 모습이 결국 평범이 아니라 비범 그 자체이다라는 그 말이고 또 그 누굽니까? 그 마조 도일 선사가 그 제자가 찾아와서 도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 평상은 뭐예요? 평범한 내 일상에서 먹는 그 마음이 바로 도다. 특별할 게 없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나는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졸릴 때 잠잔다. 그게 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구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밥만 먹을 때 밥만 먹어요? 졸릴 때 잠만 자요? 목마를 때 물만 마셔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도인이야. 근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막 누군가하고 떠들어야 하고, 그죠? 물 마시면서도 뭐 망상을 떨고, 잠을 자면서도 오만 꿈을 다 꾸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그게 도의 경계냐, 이 말이야. 아니죠. 도라고 하는 건 그런 경계에 충실한 거예요. 밥 먹을 땐 밥 먹는 거 외에는 전혀 다른 게 들어오지 않고, 잠잘 땐 잠자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목마를 때 물 마실 때도 물 마시는 거 외에 다른 망상이 찾아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도라는 거죠.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마음 공부고요. 그 평상심을 우리가 가지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일상의 모습은 바로 그야말로 특별한 비범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1분에 나오는 이 법회가 열리는 인연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은 정말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